할렐루야. 네. 아주 재미난 시간을 제가 딴 생각하다 못 봤네요. 그러니까 해담이가 니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니가가 그게 어디 사투리죠? 충청도 아니죠? 예, 너무 구수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아직은 이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또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특세 때 이렇게 나와서 그 30일을 이렇게 열심히 나온 모습들 보면 참 얼마나 기특한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자,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의 역사를 통해 세워주신 행복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부흥, 그 부흥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사역의 내용은 우리에게 행복을 만드신 사건이고 부흥의 역사를 만드신 사건인데 과거에 이미 완성되고 끝난 과거 역사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행복의 역사를 행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행하시는 지금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어떤 A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비극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구하면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창조하고 경작하고 그 인생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위해 제일 먼저 뭐를 두신다? 이거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뭐를 두신다고요? 빛을 두신다. 빛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고 바꿔 말하면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갖고도 사실 설교 듣고 갈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게는 그 빛이 있는지, 하나님 내 인생에 창조해 가고 계신지. 그렇지 않다면 재미없죠. 그게 있으면 재미가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날 사랑하심,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분이 날 속에서 다스림, 빛의 다스림이 있느냐, 빛이 질서를 세워 가시느냐. 기존에는 내 방식대로 내가 기준이어서, 세상이 기준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빛의 다스림은 정확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그분이 질서를 세우는 거야. 기도하기 싫은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갔어요. 골리앗 사건이 일어났던 다윗, 왕의 사위가 되는 다윗,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는 역사,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의 왕권을 세워가시는 역사, 점점 그가 강성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셔서 그의 인생을 부흥케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부흥케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단번에 만든 창조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창조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 빛의 역사가 시작돼서 그도 예언했고요, 그의 인생에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가 있었고요, 그로 하여금 웃게 하셨어요. 나귀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부름받아서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고 그 인생 가운데 행복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부하고요, 파괴의 역사, 사탄의 역사, 흑암의 역사, 공허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울은 오늘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을 이루지 못한 거죠. 제대로 일어나가지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고 부흥을 이뤄내는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의 역사가 그를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더니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평범한 흙으로 있는 것을 모아서 주님이 빚으시는 역사가, 육체는 태어났는데 영적인 태어남이 없었던데 영적인 태어남이 있더니 하나님과 교제하더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사탄의 손을 잡은 겁니다. 파괴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보다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빛이 가려져요. 빛이 있어요. 근데 먹구름에 가려지듯이 사울의 인생이 가려지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파괴의 역사가 그 인생에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뭐로 돌아갑니까? 흑암으로 갑니다. 공허로 갑니다. 혼돈으로 갑니다. 나중에 여호와 신이 떠나고요, 그가 범죄하고 예배에 불순종하고 예배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결국 파괴의 역사가 그를 지배합니다. 사탄이가 그에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 다윗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지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마지막은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파괴의 역사, 그로 인해서 그를 돕던 수많은 이들이 떠나고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몰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점점 강성해지는 두 가정이 나오죠. 한나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 점점 강성해져요. 왜? 그 비밀은 아까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그 설교했어요. 먼저는 우리 인생에 빛이 있으라, 이게 돼야 된다.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 빛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찬양에 빛이 없어도 뭐 찬양이 있고 뭐 어두워진 세상에 찬양이 있는데, 빛이 글쎄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걸 내가 보고 있나?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내가 보고 있나? 아니라면 어둠이 더 강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가 역사하는 게 보여요. 마귀 역사, 귀신 역사를 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그러면 우리는 찾아야 되죠. SOS,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존귀하게 창조하셔서 심히 좋았다라 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 기도했어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가 너무 많고 핍박의 역사가 너무 많고, 근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막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벽에를 적십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았지만 떠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연단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더 멋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간증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더니 그에게 없었던 걸 만드는 거예요. 그의 들판에서 양만 치는 자에게 없었던 그 마음속에 수많은 왕으로서 행해야 될 많은 자질들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가 고통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고 울부짖을 때 그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진짜 빛이 없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안 이루어지는 세상에 흙이 되는 존재,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중에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인생을 창조해가고 만들어 가시는 분도 있겠고, 그 창조 역사가 중단된 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때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창조물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인생의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아름답게 건설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창조가 멈춰버리고 파괴의 역사가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님이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에게 위대한 역사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있으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크게요,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이 있으면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예, 복덩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요셉을 눈여겨보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눈여겨보신 같이 성경은 말하면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인생.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 예, 주님께서 그 안에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이 딱 임하게 되면 그 빛이 비춰지면 주님께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가 되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가 받게 되고 그를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는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1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좀 내용에서 이어서 오전 내용에서 이어서 좀 하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14절 한번 찾아 주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여기 부분을 좀 읽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여김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께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존재돼서 그 빛 대신 주님이 아브라함의 복처럼 우리 인생을 개척해가고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고 여러분 행복도 부흥도 이뤄 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세워져 가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쭉 건너 우리 좀 읽은 김에 읽을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표현 좀 썼죠. 우리는 흙으로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였어. 묻힙니다. 묻. 그런데 그런 우리를 흙에서 짐승도 만들었지만 흙에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서 더 이상 흙이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순간부터 우린 인격적으로 아기가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엄마가 속상하게 하면 서운함도 들고 기쁨도 있고 하듯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요렇게 평범하게 그냥 죽어진 애 있던 우리를 빚으시고 생겨서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행복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복의 역사의 아주 중간적인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시고 공동체도 세우시는데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아까 요셉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우리를 평범한 흙이었던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흙으로 전락되면 그 흙이 된 인생은 평범하게 된, 그러니까 흙은 뭐냐면 생기가 빠진 거, 하나님의 숨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빠진 게 흙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숨이 떠나 있으면 이거 죽은 상태 흙이란 말이에요. 흙이 되면 누가 먹냐? 뱀이 먹어. 뱀이 여러분 그 밥이에요. 그래서 뱀은 흙을 먹고 살지냐. 근데 원래 뱀은 흙 먹고 살아요. 여러분 개구리나 이렇게 어떤 동물 뭐 그런 거 먹고 살아요. 흙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뱀은 흙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흙을 먹냐? 이 뱀은 여기서 보면 계시록의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도 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뱀은 독사도 살모사도 아닙니다. 사탄이에요. 할렐루야.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뱀의 머리 상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해결하시는 건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 뱀은 흙을 먹고 살지니라. 그 우리는 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려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흙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죽으면 어차피 흙이 되긴 하지만 살아생전에 우리가 흙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 교회에 다니는데 어느 순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처럼 살아가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연주팀들은 끝나고 화장실 좀 가능하면 가지 마요. 왜 대답 안 해? 연주팀 일어나 봐. 일어나. 지금 재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지금 조 목사는 연주팀 예배 끝나고 나가지 않게 막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오줌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10분, 20분 지나가고 오는 거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앉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흙이 되는데 방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보세요. 아담과 생명이 됐어요. 우리가 2장 나눴지만 생명이 행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교회는 다니는데 흙의 인생은 마귀의 밥이에요. 뱀이 그 속에 살고요. 뱀이 그를 먹고 그 인생을 먹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문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마시잖아요. 똑같아요. 마귀도 여러분 흙이 된 인생을 먹어요. 인생을 야금야금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귀가 또 마귀가 어디서 사느냐? 그 흙 속에 살아요. 이건 흙이라는 것을 여러분 흙을 경작해야 된다는 건 나를 경작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뱀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흙으로, 그냥 흙으로 전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뭐 우리 이런 찬양이죠.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며, 이 찬양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어떤 순간에도 도중에 사울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난 자가 되지 말고, 옛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내 속에서 일을 해강하시고 나를에게 정말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던 난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싹 떠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중단되어 있고 어느 순간 뱀이 와서 내 속에 살려고 들고 뱀이 자꾸 먹으려고 들고 이런 흙과 같아. 아무 그냥 쓸데없는 존재처럼 그냥 밥만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육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도 그걸 말하잖아요.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육체가 됐다는 건 흙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을 쓸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은 흙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 할렐루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 창조 역사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으면 우리 안은 성령의 약속 안에서, 성령의 약속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했죠. 빛이 있으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말라하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사모하고 주님을 찾으라는 말씀드렸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이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고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고 시간 없다는 내 인생에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활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쓸데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잘라버리게 하시는 이런 주님의 개입이 있어서 창조의 역사, 계속 하나님 것은 만들어가고 마귀가 만든 집과 마귀가 만든 똥들이 내 속에 쌓여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서 창조 역사 중단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내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만들어져가고, 내가 정말 잠잠한 것 같고 내 인생에 중단된 것 같을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브라함을 향한 창조의 역사가 중단됐어요. 그런 중단된 역사가 11년이나 갔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비전과 꿈과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된 꿈이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 주님이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역사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과 가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빚으심, 하나님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했는데, 자, 그것이 창세기 1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만드시고 부흥을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행복하기 위해서 빛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빚으시고 정말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와를 만들듯 가정을 만드시고 인생의 같이 비전을 누리며 공감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는 게 1장까지 끝이 오는 거죠. 마지막 끝이 뭐예요?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 가야 돼요. 2장이 뭡니까?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부흥이 됐는데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지어졌죠? 바로 어둠에 지어졌습니다. 이 어둠이 뭡니까? 마귀를 내쫓은 곳이에요. 그 마귀와 하나님을 도전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내쫓은 바깥 어둠이라는 마귀 소굴에다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이 곳이 어디냐면 세상 임금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판을 치는 이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귀가 들끓고 언제든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부흥을 파괴시키고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혼돈으로 흑암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이 파워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음부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행복을 지키는 비결로 말씀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을 위해 언약을 지키라. 뭐 하라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주의라.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고, 그 언약을 무너뜨리면 행복도 무너지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보실 때 행복하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당신을 위해 세운 이 창조를 위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행복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아니 사실은 행복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결국에 그들에게 행복이, 하나님이 주셨던 심히 좋았던 행복이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초의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신 공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생명나무 실과처럼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내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죠. 자꾸 내 인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도록 선물을 줘서 행복하게, 인간의 바라볼 때 물고기를 먹어야 되고 또 물고기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다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것이 에덴이라면 그 에덴은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 에덴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행복과 그 주님이 창조의 역사로 내 인생을 웃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신 조건들이 중단되고 깨진다라는 거죠. 에덴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천국이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요? 이 땅에 에덴을 거부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마귀가 들끓는 있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법칙을 따라서 에덴을 세워가는 사람.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누리고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5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에덴에 있었어요.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는 순간에 거기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에 땀을 흘리고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요. 이 세상이 어둠이지만 비록 에덴은 깨졌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지금 당장 일하지 않아도 뭐 저절로 오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걸 누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복의 선물을 주시고 복의 역사를 주세요. 우와, 예수 안에 누리는 풍성한 복.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풍성히 얻는다는 말씀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철저히 내 마음만큼, 내 인생만큼, 내 가족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언약을 세워가는 신앙이 된다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님의 통치 속에 에덴과 같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고
천국 같은 에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다윗이 가는 곳에 그 에덴의 은혜를 주시듯.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고통이 엉겅퀴가 나오고요.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에덴의 회복이 있다. 그래서 에덴에는 먹어야 할 생명나무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셨고 먹지 않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비밀이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영육 안에 행복한 인생, 부흥되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지, 지켜내지 못할 때는 행복도 깨지고 부흥도 깨지며 축복도 깨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웃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하는 것마다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지키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언약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비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내 삶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현대판 선악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주일 성수죠. 하나님의 시간을 건드리면 반드시 포로가 됩니다. 또 우리의 물질의 11조도 있죠. 또 로마서 8장에는 12절에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동격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어도 육신대로 사는 삶에는 여전히 에덴이 떠나가,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그렇게 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언약이 뭐겠어요?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켜내시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금세 마귀가 와서 막 자꾸 힘들게 해요. 말씀을 자꾸,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일 때는 권세가 있어요. 성도로서의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뭐 성결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켜내지 않고 그냥 뭐 게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욕하고 나쁜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됨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주셨던 그 행복과 부흥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낼 때 반드시 에덴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 역사도 있죠. 요셉이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었지만, 창조 역사가 계속됐지만, 보디발의 집에도 갔지만, 여러분 감옥에도 갔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자들에게는 에덴의 역사가, 형통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계속 있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낼 걸 지켜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신다. 뭐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근데 자꾸 언약을 깨고 내 멋대로 살잖아요.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 속에 순종치 말고 개인의 욕심과 사심에 빠지면은 에덴의 행복도, 주님의 평강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도, 부흥도 다 잃어버리고 에덴의 복에서 쫓겨나가고 만다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입니까? 가시와 엉겅퀴 인생이 뭐예요? 축원하고 노력해도 되는 것도 없고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열매도 없고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 인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에 보세요. 아브람, 이삭, 여러분 다니엘, 다윗,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을 다 거론해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사람이죠. 에덴 동산에만 언약이 있고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라는 언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선악과 언약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 안에는 저절로 나는 열매와 그분의 은혜가 있지만 에덴을 떠나면 힘써도 안 되고 괴로운 인생길에 가시덤불만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행복을 지켜내고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과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에덴의 행복에 찬분을 끼얹은 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그놈은 파괴의 역사,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는 이 사탄의 역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놈은 초대하지 않아도 와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할렐루야하고 오는 놈입니다. 이놈은 와가지고 몰래 와서 인간 속에 숨어서 기생합니다. 내 속에 흙이 된 이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짓고 말씀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놈이 바로 이 마귀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행복과 부흥을 가로막는 이 도둑놈, 이 마귀 귀신 사단의 역사,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지 않으면 정말 안 되고, 요놈 때문에 불행이 조장되고 부흥이 가로막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시고 말씀의 언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불행을 조장하는 악한 자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힘을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타이틀 띄워주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악한 자가 죄를 통해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과 나라를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반대로 내게 주신 행복과 부흥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내 속에 사탄의 통치가 강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켜나가는 거죠. 에덴을 회복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자를 싸워 이길 힘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길 힘을 키워가는 영적인 기도 생활, 영적 훈련, 신앙 교육이 됐었어야 돼요. 이 신앙 교육이 안 되니까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냥 넘어가서 미혹돼서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에덴은 쫓겨나고 불행하게 되고 부흥이 다 깨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담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둘 낳았는데 가인이라는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형이 승질나서 동생을 돌로 찍어서 죽어서 장례가 났다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를 이길 신앙교육만 그들이 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 영적 분별을 역을 키우고 악한 마귀가 별짓 따위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 한다. 이것이 행복을 지키는 비결이다. 내가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찾아와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훈련돼야 된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다. 위로부터 힘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주시도록, 권능을 주시도록, 싸워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주여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주님 내게 힘 주셔야 돼요. 언제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나를 미혹할지 몰라요. 지난번에 선악과 먹을 뻔했어요. 주님, 마귀가 너무 강해요. 이기도록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분별력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영역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만 갖고 안 됩니다. 주님이 자꾸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내 신앙의 영적 훈련이 돼서 내가 더 이상 마귀에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행복을 세워가시려고 만드신 이 뜻이 우리 첫 번째 가정부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지켜내고 이겼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도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에덴처럼 쫓겨났다 할지라도, 저절로 먹는 공짜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 와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도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 잃어버린 언약 말씀에 불순종해 했더니 결과가 이것이군요. 비참하네요. 우리가 지금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부터도 언약을 따라가자.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쫓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세워서 신앙교육을 해서 우리 자식들만큼은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것을 보이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여기서라도 열심히 신앙교육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생활을 통해서 비록 엉겅퀴와 싸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서 자녀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 어미아비 봐, 이렇게 불순종해서 가시와 엉겅퀴 된 거야.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순종해야 돼. 언약 지켜야 돼. 네가 못 지켜.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기도해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 네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해야 된다 하면서 신앙교육 시키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예배 훈련시키고 기도 막 졸어도 깨워서 막 기도하게 하고 새벽 기도도 오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신앙적인,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갔다면, 악한 자와 싸워 이길 힘을 만들어 갔다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밑에 가인과 아벨은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됐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죠. 그냥 그 신앙 없는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결국 악한 자가 가인을 사로잡아서 살인을 통해 불행과 상처와 분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서도 이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부모가 가고 목사님 말이요 또 뭐 이러고, 여러분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은 자녀들 그걸 다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보세요. 부모가 주일 불순종해,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보면요, 심지어 그래요. 야, 니네 핸드폰 좀 그만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도 핸드폰 하잖아. 애들이 그래요. 다 봐요. 다. 엄마 아빠도 주일 빠지고 휴가 가도만 다 봅니다. 다 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라도 순종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떠난 자가 언약으로 돌아오고 탕자가 돌아오듯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보려고, 에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 받아보려고 더 이상 악한 것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거를 순종의 본을 보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지 자기들이 가르쳐야 돼. 이 애비 어머니 본받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 게을리하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우리도 타락해서 선악과 먹은 거야.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깨지더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할렐루야. 옛날 어르신들 그랬어요. 자기들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이놈아, 네 어미는 못 배웠어도 니네는 잘 배워도 공부 잘해, 훌륭한 사람 돼 하고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신앙을 가르치는 이 가정이 된다면 행복이 유지될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가르침, 빛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빛을 구하고, 빛을 가정의 식구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도록 이끌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빠서, 왜냐면 예전에는 저절로 났는데 막 열심히 땅을 일궈야죠, 심어야죠, 막 가시덤불 제거해야죠. 바쁘니까 신앙교육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데 아벨은 신앙이 있는데 가인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행한 가정이 됐죠. 그러니까 2장에서 3장 넘어가면서 3장으로 와서는 그렇게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신앙 훈련 안 되니까 다 무너졌다라는 거, 불행이 깨졌다. 최초 아담의 가정은 불행으로부터 출발되게 됐다. 이것을 성경의 역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벨을 죽이고 더 불행한 가정, 우울한 가정, 상처뿐인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에 신학생 때 기독교 교육 과외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소논문을 쓰게 돼 있는데, 교육에 대한 소논문.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논문을 썼었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가정 교육이 부재다. 가정 교육이 없다. 다 학원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또 그냥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님이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하는 교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교회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목사님에게 맡기고 다 맡겨버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진짜 아이들과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엔 유치원도요, 4살, 3살짜리도요 밤 10시까지 봐주는 유치원이 생겼어요. 다 위탁이에요. 부모가 가르치도록 성경은 기대어 있는데 부모가 가르치는 교육을 하지 않아요. 가정 신앙 교육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내가 20년 전에 쓴 거예요. 20년 전에 소논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든 교육이, 물론 교회 교육도 중요한데 먼저는 이스라엘을 보면 가정교육이 있었거든요. 가정에서 이걸 가르치고 가정의 부모가 교사가 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하는 거죠. 왜? 첫째는 아담과 하와처럼 바빠. 두 번째, 너희들 자녀한테 신앙교육할 만한 영적인 수준이 안 돼. 신앙이 없다 이거야. 부모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의 본을 보려고도 안 해. 차라리 보세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교사니까 그래도 아유 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금요 집회라도 나와야지. 이것도 못 나오네. 아유 주일 낮 예배라도 와야지. 이런 거라도 갖는다면 이제 갈수록 목회자는 최소한 이 정도 기도해야 돼. 이것도 없어져 가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책임감 갖고 내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내가 성도들을 지키고 내 영혼 지킬 수 있는 수준은 기도해야지. 내가 그래도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잖아. 내가 저들을 가르치는 자인데 내가 기도 않고 내가 어떻게 말해? 라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뭔가 하는데 요즘 시대로 가면 갈수록 목회자도 또 그런 책임의식이 없어요. 교사도 책임의식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교육할 수 있는 중심을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책임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안 갖고 부모도 뭐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부모의 모습이 신앙이 본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안 되고 저 전도사님, 신앙 좋은 전도사님 교회에서 교육하고 그게 다 위탁을 시키는 거죠. 자신 없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들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부터 쓴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터지면서요, 지금 여러분 책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한 대안은 가정교육밖에 없다. 지금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그때 썼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렇게 말하면 진짜 이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라기 2장에 있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될 거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도 똑같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논문을 쓰는 건 쉬운데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학자처럼 논문을 써서 리포트를 내냐고 내가 기독교 교육을 배우고 보니까 원인이 이거구나, 이게 고쳐져야 되는구나, 가정교육이 살아나서 부모들이 가정의 교사라는 마음으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서 논문을 써냈는데 중요한 건 그 논문처럼 살아내는 것을 나도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못하는 거야.
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흥하는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지고 악한 마귀가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부흥하지 못하게 파멸시키는 그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스승과 교사가 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을 다시 한번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착같이 이 부분을 크게 여기고 신앙교육을 목숨 걸고 가치를 둬서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설교도 하나의 그냥 잠들어버린 학설처럼 서논물이 되고 말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꼭 심어야 될 3가지 씨앗이라는 것을 한 13분 정도짜리 유튜브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아이들에게 심어줄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요즘에 아이들에게 꼭 심어줘야 할 3가지 씨앗,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정직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성공하는 걸 가르칠 게 아니라 좀 늦더라도 정직하게 하면, 정직하게 시험이든 공부든 모든 것을 정직함을 가르치면 늦더라도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이 정직을 이 땅에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지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물론 제가 이 설교가 지금 어린아이 중심으로만 설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졸리겠지만 또 열심히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직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직. 그리고 두 번째로 든 게 뭐냐면 예의였어요. 예의. 요즘 다음 세대들, 저도 예의가 없는 세대에 속할 수 있는 나이인데요, 갈수록 뭐냐면 세대 차를 느끼면 느낄수록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의라는 것을 옛날에는 지키고 좀 어려울 줄 알고 이런데 이런 게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예의를 가르치고 예의를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림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의를 지키는 성숙한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이든 말든지 그냥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나 쇼트 조그만 영상 같은 데 보면 어떤 컨셉이냐, 어른들을 막 그냥 이렇게 하면 꼰대처럼 취급하고 그냥 어른이고 뭐고 그냥 패버리는 거야. 이게 유행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개소리 하지 마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어른을 어른으로 그냥 여겨주고 하는 이런 자체가 아예 바보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가고, 이걸 이렇게 하는 어른들은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 갈수록 이런 분위기가 더 형성될 텐데 우리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신앙의 사람이 되기 전에 정말 이 예의를 지키는, 예의를 가르치는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디부터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수련회 갔는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들과 대화할 때 하는 태도와 말법이나 행동거지 이런 걸 가르치고, 옛날에는 심지어 그랬잖아요. 어른 있으면 뒷걸음질 쳐서 나갔잖아요. 예의를 가르치는, 공손하게 하고 하는 태도,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생각되는 것은 이런 예의들이 참 더 돼야 되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예의를 가르치는 것들이 점점 학교의 성적 교육은 강해지는데 예의를 가르치는 교육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회적 책임입니다. 아이들한테 뭔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결국엔 사회적인 책임으로 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책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 그냥 나만이만 하면 되고 이게 때문에 어떻게 되고 뭐고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동성애가 통과돼서 대한민국에 동성애가 허락됐을 때 어떤 사회가 올 것이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찍는 거야.
정의를 옛날에는 대학교 다니면서도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하고 정말 여러분 데모를 해서라도 내가 학교 F학점 맞더라도 정의를 구현하는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외쳤던 대학생들이라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않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돼도 관심 없어요. 이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린이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어른들의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더 안 좋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단순히 나 하나만 잘 산다 보다도 지금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지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이 사회를 고민하는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하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이 모습, 가정에 자녀들에게 손못대고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해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아담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불행했고, 부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귀만 들끓는 가정이 됐었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녀요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책임을 막중하게 우리가 갖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부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고 순종의 본을 보이며 저들에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교육을 해서 이들에게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까지 가고 악한 귀신 마귀 사단을 뮤찌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도 필요하지만 신앙 교육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같이 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속의 강인함과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도 보면은 그냥 우리 승훈이 가끔 무섭다고 그렇게 해요. 진짜 무서운 거죠. 무서움의 원인은 이 귀신 역사인데 그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를 하면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 너무 무방비 상태인 거죠. 사탄이 같은 쓰나미 같은 사탄이가 왜 많은 이들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무너져 내려갈 것이냐, 거기서 살아남아서 뚫고 나올 것이냐.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주관자와 세상 임금이 이 세상 풍속을 통해 역사하는 수많은 아주 무서운, 겉으로는 아주 선하고 착해 보이지만 사단이가 무참하게 우리를 여러분 흑암으로 혼돈으로 묶어버리는 쓰나미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이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올 때 어떤 순간에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아직 우리 어른들만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영적인 힘을 가져야죠. 육의 힘으로는요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영적인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나 보면은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본 적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될지, 왜 예배해야 될지, 말씀이 피곤해도 들으려고. 아이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어린이가 참 너무 이쁘네. 아니 우리 장효진 집사님 딸일 거야 아마. 아니 이런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데 막 눈을 초롱초롱하고 듣는. 민한근 장로님이 돈 있으면 쟤 좀 돈 좀 주면 좋겠네. 한 5만 원 정도. 아니 내가 돈이 있네. 너 일로 나와봐. 이거 내 돈은 아닌데 일로 나와. 얼른 나와. 어린이 중에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지금.
네, 5만 원만 줄 거야. 일로 와, 일로 나와. 바자회 때 서먹어이 5천 원 11조 떼고 나와. 응. 박수해야 돼. 응, 들어가. 이 바자회 티켓 값인데. 장로님이 또 주고 싶으면 주셔도 됩니다. 아니 이런 설교는 아이들이 듣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막 이러고 막 듣는 거야. 아마 엄마 아빠보다 더 잘 듣는 것 같아. 와, 참 멋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영적인 힘을 키워갑시다. 예배만 드리는 것 같고 부족해요. 만약에 우리가 수천 년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적인 힘을 키워가는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과림교회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오고 세계적인 경제가 무너지는 고통과 비극이 올지라도 우리 깨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이 세상이 아무리 완악해도 내 영혼을 지켜내갈 수 있는 영적인 정말 힘을 키워가는 우리 믿음의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행복을 지켜나가고 부흥을 이뤄가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악한 도둑놈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멘, 성경 읽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영적인 힘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영적인 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아멘하고 진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냥 참석하고 그냥 빨리 끝나라, 뭐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힘과 능력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라. 자, 마지막 간단하게 할게요. 행복과 부흥의 비결 중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이 관계 회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치, 행복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도 깊은 신앙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인간관계가 좋아져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자, 물어봅시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앙인 중에 행복했던 사람, 다윗, 요셉, 뭐 야곱, 사도 바울, 이런 사람, 자 보세요. 다윗이 가정에서 행복했나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행복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죄인이어서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 속에 창조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이 싫어하고 형들이 욕을 하는데도 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크게 아멘. 우리끼리 막 그냥 너무 고기가 먹고 좋아지고 막 입에다 먹여주고 막 꾀가 쏟아져도 이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아무개 김집사, 박집사가, 죄송해요, 김집사가 있으면 용서하세요,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이 깨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사울왕이 미워하는 미움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의 삶의 현장 위에 아름다운 부흥의 그를 응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드셔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을 돕는, 여러분, 군대 장관들,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군대 장관들, 동역자들을 다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그랬어요. 나중에는 형들이 미워했는데 형들이 요셉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막 하늘같이 여기지요. 결국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과정은 어려워요. 야곱도 에서한테 미움받고 뭐 이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니까, 물론 바울은 욕 많이 먹었죠. 유대인들이 미워했죠. 유대인들이 너 죽이기 전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을 거야 한 사람들이, 여러분, 30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미워할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고 행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뤄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는 행복했고, 그를 돕는 브리스가 아굴라, 그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에바브로디도, 베베 집사, 수많은 동역자들을 여러분 붙여주시면서, 디모데를 붙여주시면서 그가 진심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그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배필 같은 여러분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함께 행복해하게 하셨다. 함께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먼저 행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너졌지만, 지금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를 통해서 정말 삭개오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됐듯이 우리들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돼서 여러분 다시 한번 먼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주님의 행복의 소스, 원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심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